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네 번째 강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두 번째 복에 관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복. 두 번째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 복수형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우리 먼저 그 첫 번째 복에 대한 복습을 좀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다 기억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느 때가 가깝다고 합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시간이 크로노스에서 거룩한 시간으로 바꾸어지는 때,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읽는 자 그랬습니다. 한문자로 보면 읽을 독자를 씁니다. 여기 읽는다 그럴 때에 어떤 속뜻이 있느냐, 그냥 소리내서 읽고 또 소리내지 않고 읽고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그 횟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읽는다고 할 때에 중요한 의미는 이해한다 그 뜻입니다. 그게 읽을 독자의 깊은 뜻입니다.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예,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듣는 자, 들을 청 그랬죠. 듣는다고 하는 건 잘 듣느냐 못 듣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듣는다고 할 때 이 들을 청자의 깊은 뜻은 받아들인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가 됐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내 온몸으로 모든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키는 것 그랬죠. 지킬 숫자를 썼습니다.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라. 그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히브리 단어로 라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로 구성된 이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라다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지켜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 나라를 바르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혼돈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 라다의 과정에서 어딘가에 나사가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잘 지키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지키는 자들이 받아야 할 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복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건 뭐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그 말씀은 곧 뭐냐? 생명의 말씀은 예수다. 예수에 대한 자기 체험, 자기 경험, 자기 고백,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음식의 참맛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음식 먹은 맛 이야기하는 거, 그 맛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흉내만 내고 느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복에 우리가 연결이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역으로 하면 주 안에서 죽지 못하는 사람들, 그가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국무총리가 됐든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 다 누렸어도 주 안에서 죽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뭡니까?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분명한 진리는 두 번째는 혼자서 죽어야 됩니다. 아무리 금실이 좋은 부부도 아무리 사랑을 해도 죽을 때는 혼자 죽습니다. 같이 죽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의 분명한 진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요 세 가지.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교사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심부름을 잘 해야 됩니다.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서로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도덕 윤리 교육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 누구 없니? 그랬더니 평소에 수줍어서 말도 잘 안 하던 어린이가 그리고 손을 들어요. 그래 뭔데? 그랬더니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어야 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렇잖아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복이 있는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무엇하리니? 쉬리니. 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뭐 음식하느라고 반찬을 뭐 할까, 뭘 먹일까, 허구한 날 걱정하고 쉼이 없다가 딱 호흡이 먹는 순간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런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수고를 그치고 쉬느냐?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그랬거든요. 그 행한 일이 뭐예요?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뭐 공동체 생활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행한 일을 두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성도들의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의 삶. 예? 끈질기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끈질기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수고가 멈추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집안일을 하고 직장에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멈추어질 때 그것이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이 된다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과 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이 세상의 온갖 고통, 이 세상의 온갖 질고, 이 세상의 온갖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는 모든 것들,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의 열쇠가 바로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자기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만사 귀찮아서 그냥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그건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죠.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 로마의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승리의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개선 장군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풍속은 그 개선 장군 뒤에서 한 노예가 이렇게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승리에 도취해서 그런 기분으로 살지 말고 죽을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 그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것이 로마의 개선 장군들을 장군답게 세워가고 장군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간직하고 행진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느냐?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이 자금 이후라고 하는 것, 과연 이 자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그런 뜻이에요. 자금 이후, 이게 한자어인데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부터가 언제냐?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또 어떤 사람은 성도가 죽는 그때부터, 또 어떤 사람은 최후의 심판의 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자각하던 그때가 이제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다가 주 안에서 죽어야 되겠다. 자기 고백, 자기 정의를 분명히 밝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왜 복이 있다고 그러느냐? 죽은 다음에 무엇인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잘 기억하시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심판대에 섰을 때에 어떤 일이 그 앞에 펼쳐지느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두 길로, 두 파트로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까닭은 그들은 의로운 판결에 서서 영생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 어떤 영원한 생명이냐? 영벌의 영원한 생명이냐?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냐? 그 영생을 어디에서 누립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그 낙원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했고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라고도 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영생에 들어가는데 영벌은 뭡니까? 영생에 미치지 못하는 음부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고통과 형벌이 가득한 그곳에 가기 때문에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또 아주 똑똑한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죽어봤어요?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소리 해요? 그러면 제가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세 가지 통로가 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통로. 우리가 배워서 어떤 그 영역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는 것. 그런데 배울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영역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 세상 누구도 불가능하다. 무엇이냐? 죽음 후의 세상, 죽음 후의 세계.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걸 아는 게 신앙이다. 그 신앙은 뭐냐?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비밀의 신앙을 터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하게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씀을 더 좀 깊이 찾아보면 왜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먼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 죽는다 그럴 때 그 죽는다라는 단어가 아포드네스코 그럽니다. 이 발음은 몰라도 이 죽는다는 의미가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사람의 죽음과 동식물의 죽음에 똑같이 사용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도 아포드네스코, 식물이 죽어도 동물이 죽어도 아포드네스코. 그런데 사람의 죽음 가운데 아주 특별한 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물려주었지만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줬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다시 생명을 회복하진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낙원의 세계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죽는다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십니까? 자, 이제 중요한 말씀 몇 구절만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확인되십니까? 아멘이 고백됩니까? 먼저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이것이 분명히 믿음으로 아멘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죽음이다, 동물의 죽음이다, 식물의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죽음.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 도처에 소개가 됩니다. 다 우리가 살펴보진 못해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부활장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 우리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 우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멘. 내가 믿습니다. 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게 해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 사상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아파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배고프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 그 다음에 우리 또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그 속죄의 제물됨을 통해서 나도 죽었지만은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된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다시 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지만은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의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다 죽지만은 그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 생명 안에서. 그래서 그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신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때가 예수 생명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장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옵기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가 맺도록 주 성령께서 늘 저희들을 붙들어 하나님 편에 세워주시사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망, 더러운 냄새 나는 것 생명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기쁜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택배 왔어? 저런들